요즘에 꽃이 많이 피었다가 또 한참 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꽃이 다 피고 지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꽃이 필 때 사람들이 목련을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요. 목련의 꽃봉오리가 점점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꽃이 필락말락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아, 목련이 이제 곧 필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꽃을 바라보면서 아, 빨리 피었으면 좋겠다. 저 꽃이 피면 얼마나 예쁠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또 그 꽃이 피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 저 목련이 피고 지게 되면 얼마나 저 꽃잎이 지저분하게 많이 이렇게 떨어질까. 그걸 미리 걱정하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꽃이 피는 것에 대한 기대와 기쁨보다는 그 꽃이 피고 그 꽃잎이 땅에 떨어져서 보기 싫게 쉽게 말해서 쓰레기가 되는 그것을 생각하면 아, 꽃이 피는 것도 그렇게 기쁘지 않고 기대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그것을 맞이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기쁨이 아니라 도리어 근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 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쁨보다는 그 일로 인하여 생기게 될 근심을 더 걱정하고 그리고 지레짐작으로 겁을 먹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세상 모든 일이 근심과 걱정거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자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발견하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근심 속에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게 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기쁨의 복음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종려주일과 그리고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주일을 반복해서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서 신앙이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근심과 고난에서 신앙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마치 십자가의 고난만을 묵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고난만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 길을 걸어가니 근심된 세상에 걱정도 많고 고난도 많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십자가의 뒤에는 반드시 빈 무덤이 있고 부활의 기쁨이 있음을 알기에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근심과 걱정을 기쁨으로 바꿀 그 부활의 환희의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종류의 신앙인입니까?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기간 우리가 꽤 길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예배당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걱정되는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운 일과 힘든 일 그리고 장래에 있을 걱정거리만을 생각하면서 이 기간을 보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 예배당이 지어졌을 때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예배하고 또 그 공간들을 활용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실까에 대한 그러한 기대로 예배당이 지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늘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면서도 근심이 많은지 기쁨이 많은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급하게 장례를 치렀던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 시간조차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럴 기회조차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장사 지낸 지 며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지 못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가져갔을까? 대제사장의 부하들이 가져갔을까?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들이 근심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부활을 생각하지 못한 여인들에게는 오늘 예수님의 빈 무덤은 근심거리이고 절망인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활에 대하여 일말의 기대감이라도 가졌다면 근심에 쌓이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의 탄성을 바라는 것이 맞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가능성을 생각조차도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근심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을 맞이하고 그리고 우리가 걱정할 만한 많은 일들을 맞이할 때 우리가 근심만 하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만 판단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치 피지도 않은 꽃을 보면서 그 꽃의 아름다움을 기뻐하기 전에 그 꽃이 졌을 때에 얼마나 그것을 처리하는 게 힘들고 보기 싫을까를 근심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과제를 주시고 미션을 주셨을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부담을 주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기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션을 받았을 때요,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전에는 내가 하지 않던 고민을 내가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일들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기대를 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복받을 방법과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자면 그 모든 것들을 기쁨과 우리가 기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걱정거리로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인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전하면서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이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내용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예언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갈릴리에서부터 여러 번에 걸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인들과 제자들은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서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기는 했어도 이해하거나 납득하지 못한 채 들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는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이미 예고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이 여인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낸 거예요. 까맣게 잊고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자 이제 이 여인들 앞에 있는 이 빈 무덤이 뭘 뜻하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심거리가 아니라 기쁨과 승리의 증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근심보다는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준비의 기간, 그리고 소망의 기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읽고 듣고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일이 근심거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들 앞에 이 열린 무덤이 걱정거리, 근심거리,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의 말씀이 떠오르니 이것이 부활의 증거가 되어지고 승리의 증거가 되어지고 영광스러운 현장에 자신들이 서 있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함으로 부활을 확신하게 된 여인은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11사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가 알리게 됩니다. 사도들도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고 허탄하게 여겼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덤으로 급히 달려가 빈 무덤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여인들이 전한 부활 소식은 나중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심으로 진실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거인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쁨과 소망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빈 무덤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덤도 앞으로 그렇게 빌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가 우리의 육신의 부활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복음을 듣고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게 된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이 확증하는 부활과 영생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 그리고 그러한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년 반복하여 맞닥뜨리는 부활주일입니다. 하지만은 1년 365일 우리 모든 삶, 매 순간순간에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기쁨이 되며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은 어떤 근심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걱정거리가 많고 그리고 근심된 일이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 그리고 천국 소망이 있게 되면요, 그 모든 그 어려움과 근심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내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성도는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기쁨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에 이 새벽 기도를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여기며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아이고 새벽 기도 힘들다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또 이것이 우리의 어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우리의 오늘 이 시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기쁨의 시간,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천국 소망,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이 부활의 소망이 곧 나의 소망이 될 줄로 믿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